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메시지. 영적인 꿈은 꾸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끔 어떤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침 햇살과 함께 희미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아있고 그 꿈이 건드린 감정이 하루를 따라온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잠재된 생각일 거야. 나의 불안이 형태를 만든 것뿐이겠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 꿈이 설명이 아니라 질문을 남겼을 때,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 영혼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 우연이라고, 의미가 없다고, 그냥 지나치면 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왜 어떤 꿈은 사람을 흔들고, 왜 어떤 꿈은 영혼에 울림을 남길까? 혹시 우리가 깨어있을 때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잠든 동안 우회로처럼 꿈을 통해 찾아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종종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크게 떠드는 동안엔 침묵하시다가 우리가 잠잠해지면 비로소 속삭이신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다. 말을 고르고 태도를 다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쓴다. 그러나 잠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그때 마음이 가장 진실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자아가 낮아지고 이성이 쉬고 영혼이 열린 그 틈에서 하나님은 꿈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놓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 우리에게 회복을 건네셨고 경고를 보내셨고 위로를 남기셨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여전히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꿈은 곧 사라진다. 눈을 뜨기도 전에 흩어지고 아침 공기처럼 희미해진다. 그런 꿈은 오래 머물 의도가 없다. 그저 마음의 먼지가 움직이다 스친 흔적일 뿐이다. 하지만 또 어떤 꿈은 그렇지 않다. 그 꿈은 하루 종일 따라온다. 의식은 아니지만 존재하는 소리 없는 질문처럼 남아있는 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 앞에서 멈춘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런 꿈을 꺼려한다. 의미가 있으면 귀찮고 의미가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는 종류의 꿈이 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이 잊히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가슴 한 곳에 단단히 붙어 있는 꿈. 그럴 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는 피하는 것이다. 그냥 꿈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기 위한 핑계. 둘째는 멈추는 것이다. 왜 이 꿈이 남아있을까? 그 질문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곧 하나님께서 그 꿈에 관여하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은 조금씩 깨어난다. 확신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조용함으로. 꿈이 단순한 정신활동이라면 그 꿈은 감정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신 꿈은 다르다. 그 꿈은 우리의 영혼을 비춘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 우리가 미루고 있는 순종,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부르심, 그런 것들이 꿈 속에서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친숙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그 꿈 앞에서 불편한 이유는 그 꿈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꿈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꿈은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라지는 감정의 파편이 아니다. 그 꿈은 방향이다. 말씀 대신 남겨진 손짓이고 우리가 무시해온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항상 질문으로 끝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부른 길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정답을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려놓는다. 그러니 꿈이 남아 있다면 그 꿈은 우연이 아니다. 그 꿈은 성급하게 해석하라고 주어진 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르라는 초대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그분이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다. 다만 선택이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꿈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영혼을 두드린다. 어쩌면 지금도 그 꿈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대화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꿈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분의 마음도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꿈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눈을 뜨고 몇 걸음 걸으면 금세 흐려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현실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다. 꿈은 원래 그런 것이다. 부서지기 쉽고 붙잡기 어렵고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흘러가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신 꿈은 조금 다르다. 그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자리 잡는다. 마치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혼에 각인된 문장처럼 남는다. 그 꿈은 감정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함을 남긴다. 혼란이 아니라 침묵 속에 확신을 남긴다. 설명되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말할 수 없어도 방향이 있다. 그 꿈을 꾼 사람은 알게 된다. 이 꿈은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꿈은 질문을 던지고 상황을 흔들며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꿈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흐른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 우리의 계획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다시 비추어 본다. 유혹은 소란스럽다. 결정을 서두르게 만들고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뒤따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 꿈은 우리를 쫓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멈추고 듣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꿈으로 다가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보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신다. 우리가 숨겨둔 죄, 끝내 내려놓지 못한 집착, 외면해온 부르시, 그런 것들을 꿈 속에서 말없이 펼쳐 보이신다.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핑계낼 수 없다. 꿈은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저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종종 불편함으로 시작된다. 그 불편함은 우리의 평화를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평안에서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배운다.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마지막에 한 가지 열매를 남긴다. 그 열매는 감정도, 흥분도, 두려움도 아니다.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 설명이 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단지 하나님이라면 이 길로 이끄셨을 것이다라는 조용한 믿음. 그 믿음은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 꿈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 보내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순히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 꿈은 영혼을 흔들고 방향을 건드린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 그 꿈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꿈에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위로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고 기도조차 힘들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어떤 꿈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손길처럼 느껴진다. 그 꿈은 호들갑스럽지 않다. 대신 조용히 말한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현실의 수많은 위로보다 더 깊게 우리를 붙든다. 그 다음, 하나님은 꿈을 통해 경고하신다.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때,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꿈은 마치 하나님께서 영혼 앞에 놓으시는 거울과도 같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를 본다. 회피, 교만, 집착, 미루어진 순종. 꿈은 그것들을 비난하기 위해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너는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가? 하나님의 경고는 소리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급히 움직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다. 하나님의 경고는 방향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돌아갈 길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회복하신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은 상처, 설명되지 않는 슬픔. 이런 것들은 깨어있을 때 손댈 용기가 없다. 하지만 꿈에서는 우리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다시 빛 위에 놓인다.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이 상처는 사라지기를 바라온 것이 아니라 치유되기를 기다려왔던 것이구나. 회복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그리고 그 결심이 꿈속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혼을 만지고 계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우리가 스스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야기의 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실 뿐이다. 내가 너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 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즉시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를 당장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만든다. 그 꿈은 방향이지 마감일이 아니다. 그 꿈은 압박이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꿈을 따라 걷는 여정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는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신 일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안다. 그 꿈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이끌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실수를 한다. 그들은 꿈을 받자마자 해석하려 한다. 마치 답을 빨리 찾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꿈은 암호가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초대는 찢어 있는다고 의미가 더 빨리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 한다. 자유보다 결과를 원한다. 멈추기보다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의도를 무시하시고 말씀 대신 침묵을 남기신다. 그 침묵이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꿈을 주신 분을 붙들기를 원하신다. 꿈을 단서 삼아 길을 찾는 것은 쉽다. 그러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해석하려고 들면 흐릿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서서히 의미가 드러난다.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방향을 주시지만 그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답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종종 이렇게 남는다. 아직은 움직이지 마라. 듣고만 있어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라. 기다림은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시간이다. 기다림은 우리의 조급함을 불러내고 조급함은 숨겨진 불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불신을 통해 하나님은 묻는다. 너는 나보다 결과를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이들은 그 질문 앞에서 불편해한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시 빚으신다. 꿈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 도구 하나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신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신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혹은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그 꿈이 즉시 이해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늦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꿈은 급한 일이 아니다. 그 꿈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천천히 열리는 것이다. 급하게 붙잡으면 흐려지고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 선명해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배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꿈에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제가 꿈보다 당신을 원합니다. 의미보다 임재를, 답보다 당신의 손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순간 꿈은 목적을 이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보다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다가오시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꿈을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예언가가 아니며 꿈은 예측이 아니다.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꿈은 목적지가 아니다. 꿈은 부르심에 깨어나는 시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혼란과 침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다림과 질문이 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 느린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 깨달음은 감정이 아니다. 울컥하는 눈물이나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지는 인식이다. 마치 이전에는 무거웠던 것이 이유 없이 가벼워지는 순간처럼.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알게 된다. 아,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려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바꾸고 계셨구나.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산다. 사람의 인정, 과거의 상처, 손에서 놓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삶의 구조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통해 다가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빼앗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신다. 그것을 내려놓아도 너는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나에게 속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신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진리를 잠든 동안 마음에 다시 새기신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두려움이 기준이 아니고 앞날을 생각할 때 계산이 아니라 신뢰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혼자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한다. 꿈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다. 꿈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관계의 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부르기 위한 흔적이었다. 외면하려 했던 꿈이 이제는 감사가 되고, 두렵게 했던 꿈이 이제는 길잡이가 되고, 혼란이었던 꿈이 이제는 정체성을 일깨우는 기억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꿈은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계속 이끌 것이다. 그 고백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주님, 만약 다시 꿈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번에는 그 꿈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먼저 당신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은 미소 지으신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꿈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우리가 꿈을 두려워했을 때가 있었다. 이해되지 않는 장면, 정리되지 않는 감정, 묵직하게 남아있는 의미 앞에서 우리는 당황했고, 의심했고, 피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 꿈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걸기 위해 그 조용한 경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꿈은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우리를 향한 오래된 기다림이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아주 부드러운 인도였다. 우리가 그 꿈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말로 남기지 않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이해된 메시지였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단순히 지나간 밤의 흔적이 아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남기신 발자국이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가 되었든 그분이 먼저 지나가신 자리라는 신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주님, 이제 저는 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해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꿈이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꿈이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진실이 떠오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꿈을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꿈을 집착하며 해석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꿈 앞에 머물 것이다. 그 꿈을 주신 분을 바라보며,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주님, 만약 그 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면 제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